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하늘의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본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것이 뭘 뜻하는가? 출애굽기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켜 있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보세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켜져 있는 이 7개의 등불이 7 영, 즉 성령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면 성령이지 왜 하필이면 7일까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6종류의 여호와의 영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성령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의 영까지 합쳐서 7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믿어지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라고 못해요. 물론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 중심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기억하세요.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예배 못 드려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성령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겠죠. 또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기도하겠죠.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먼저 여기 보니까 바다가 나와요. 바다. 바다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특히 바다를 유리바다라 그랬어요.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수정과 같대요. 수정과 같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하늘을 바다라 그랬느냐? 사람의 표현으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데, 정말 멋있는데 이 사람의 표현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다다. 어떤 바다다? 수정 같은 바다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자, 그러면 왜 하늘을 유리바다라고 표현했느냐? 예전에 전투기 조종사가 쓴 글을 봤는데 이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서요 하늘을 막 날잖아요.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막 전투기가 막 날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막 뒤집어졌다 막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개 비행을 한동안 하다 보면 이 조종사가요 착각이 오는데 바다 위를 쫙 날아가다 보면 어느 게 하늘이고 어느 게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색깔이 똑같아서. 그래가지고 자기 느낌에 여기가 바다인 거, 하늘인 것 같다 그러고서 뒤집어 있는 상태로 그냥 하늘로 치솟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하는 말이 이 몇 번 돌다 보면 내 이 감각을 믿을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된다 그랬냐면 기계를 믿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생각에 여기가 하늘인 것 같아도 기계가 여기가 땅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믿어야 된다 이런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하는 말이 바다 위를 한참 날아가다가 이게 막 뒤집어지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똑같대요. 바다 색깔이 하늘 색깔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종종 하늘을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그 주위에 누가 있느냐? 네 생물이 있대요. 네 생물.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는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본문 6절에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막 앞뒤에 눈이 다 붙은 거예요. 막. 이게 괴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눈이 3개만 붙어도 괴물이에요. 그죠? 그 정상인으로 안 봐요. 근데 앞뒤로 눈이 가득 붙었대요. 많이 붙었대요. 이게 진짜 그렇게 눈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유 저 사람은 뒤에도 눈이 있어. 그 사람 진짜 뒤통수에 눈 붙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뒤에도 눈이 있어. 무슨 뜻이에요? 뒤돌아서 있어도 다 본다 이 말이죠. 다 안다 이 말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본다. 다 안다. 내 딴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고 속인다 그랬는데 다 본다. 다 본다. 그 뜻이에요. 통찰력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천사들도요. 그 급이 달라요.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사를 뭐라 그러냐? 스랍이라 그래요. 우리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스랍이라 그러는데
이 스랍이라는 천사가요, 성경에 보니까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6개인데 이사야 6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날개 2개로는 어떻게 하고요? 천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그래서 날개 2개로는 눈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려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 2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가 바로 스랍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랍이 하는 일은 밤낮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 네 생물의 눈이 앞뒤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 스랍 천사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천지 만물을 살펴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이 뭐 했는지도 다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7절을 보면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제가 예전에 만화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만화로 그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전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만화가는 스랍을 어떻게 그렸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 스랍의 얼굴이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이쪽에는 사자머리, 이쪽은 소머리, 독수리머리, 사람머리 이렇게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한계예요. 여기 그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첫째 생물은 생긴 게 사자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굴이 4개가 달려가지고 막 사자, 송아지, 뭐 이게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나오는 4가지 모습은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첫째 생물이 사자라 그랬어요? 사자 같고라 그랬어요? 사자 같고라 그랬어요. 상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애가 런닝맨이라는 걸 참 좋아하는데, 런닝맨 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봐요. 근데 거기에 김종국이라는 사람 나오죠? 가수였다가 요새는 노래는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김종국을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사자 같대요. 자, 그러면 그 김종국이 생김새가 사자 같다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사자 같다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사자 같다는 거 아니에요. 힘이 세니까. 마찬가지로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는 것은, 사자는 짐승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 여러분, 자, 이제 이걸 무엇과 연결을 시키느냐? 신약의 앞에 나오는 4권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왕되신 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가 뭐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그랬어요. 송아지. 마찬가지로 송아지 같다는 거는 생김새가 송아지 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송아지는 뭡니까? 일하는 가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사역을 하신다는 뜻으로 송아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가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담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 즉 사람 대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가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마지막 넷째 생물은 독수리같이 생겼는데, 독수리는요, 땅에 속한 모든 장애물을 초월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해요? 능력 있으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없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성경 다 읽었다가는 나는 지겨워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복음서는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깊이 있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쓰셨지? 누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쓰셨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쓰셨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쓰셨지?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쓰셨지? 이걸 생각하고 읽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는요, 특히 깊이 있게 읽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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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 스랍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을까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같이 의심 많은 사람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셨죠. 이렇게 대답했대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벅차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 나아갈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일에 궁금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스랍 천사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요, 지극히 간단해요.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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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얼마나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괜히 복잡하게 쓸데없는 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도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신앙 고백하면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 고백하면 돼요.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을 괜히 복잡하게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런 거 드러낼 필요 없다고요. 간단하게 정말 나의 중심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요, 말을 많이 한대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갖다가 오래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오래 해요. 근데 오래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10분 하면 기도거리가 다 떨어져. 나는 한참 한 것 같은데 10분 하면 기도거리가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내가 했던 기도,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또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요. 이 기도를 또 한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뭐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중요성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만, 좀 심한 표현할게요, 입으로만 나불거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혀 기도가 아닌 거.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한 번은 되게 피곤한데 잠자리에 드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주기도문, 분명히 나는 주기도문을 시작했거든.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주기도문하고 자야 되겠다. 그러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분명히 나는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끝나요. 근데 한참 이상한 거예요. 주기도문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났지? 내가 하면서 주문같이 외우다 보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중언부언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부터 사도신경을 어떻게 해요? 새로 바뀐 걸로 하죠. 그건 못 외우잖아. 적어도 내가 못 외우니까 그걸 갖다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는 적어도 그 내용을 내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또 바꿀 거예요. 옛날 거로. 자꾸 익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중언부언이 안 된다고요. 스랍 천사들도 다른 말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다고만 외쳤어요. 우리 역시 간단하게 기도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세요. 간단해요. 예. 단순한 말로, 간단한 말로 우리 깊은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쳐달라 그럴 때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한 몸 가지고 나 하나님의 일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나의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식구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표를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간단하게 기도하느라고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옷도 사야 되는데 책도 사야 되는데 가방도 사야 되는데 또 애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한데, 그 뜻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 돈 필요한데 그러면 돼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살던 맹인 바디메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이랬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앞에 안 보이니까 사는 것도 참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는 것도 싫고 제가 앞에 안 보이니까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이제는 구걸하면서 사는 것도 지겹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그랬더니 예수님도 간단하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그가 곧 보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잘 사용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잔소리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 앞에, 저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런 뜻 아닙니까? 막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중심을 전달하는 기도, 그거면 돼요. 네, 그거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 생물, 즉 스랍이 하는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는데, 에스겔서가 기록된 시대도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도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아까 내 생물이 스랍 천사라 그랬죠?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의 모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불꽃 같은 모양으로 부지런히 왕래했어요. 여기 왕래하더라는 말은요, 심부름했다는 뜻이에요. 심부름. 누구 심부름? 하나님 심부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을 악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판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한 3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질 않았는데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법안 제목이 끔찍해요. 교회 폐쇄법이에요.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악이 세상을 장악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시고 경영하고 계셔요. 이것을 고난받는 시대였던 에스겔 시대나 또 사도 요한의 시대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 훗날에 어떤 종말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지금 현재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독려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도대체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게 뭔가 나오긴 나오는데 바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바퀴밖에. 여러분도 그러죠? 바퀴밖에 생각 안 나죠? 그럼 잘 읽으신 거예요. 여긴 중요한 건 바퀴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퀴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바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에 내 생물이 같이 있고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에는 내 생물이 함께 움직이고 내 생물이 가는 곳에는 항상 바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네 생물은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인데 이 하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한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활발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활발히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고 계세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그 다음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그럴 기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으쓱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괜히 내가 막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저 그런 목사님 봤어요. 막 나이 많은 분한테 막 반말하고요. 그 다음에 막 선물을 요구하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은 그분 아직 목회를 하고 있어서 안 돼요. 세상에 막 부흥회를 와가지고 막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저기 용산에서 있을 때인데 부흥회를 와가지고 앞에 계신 권사님 그 하루 종일 힘든 일 하다가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존다고요. 제가 그 뒤에 앉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일어나서 앞에 계신 그분 좀 뒤통수 좀 한 대 때리래요. 제가 얼마나 난처해요. 아마 그런 분도 있고 별의별 분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이창원 목사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건 저는 그렇게 들어요. 이창원 목사 힘내 그 뜻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받을 영광은 없고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 이 정도 유지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창원 목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상급을 주시면 몰라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스랍 천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어요. 자, 그 다음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24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 보좌에 앉아서 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죠? 스테파노스 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 관을 쓰고 있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려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24 장로들에게 관을 씌워주셨는데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천상의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요. 그걸 보면서 24 장로가 깨달은 것이 이 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은 내 공로로 내가 받아야 될 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막 코너에 몰려가지고 벼랑 앞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창원 목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새소망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그래도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관을, 이 영광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뭐라 그러냐? 워십이라 그래요. 워십. 이 워십은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워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워스가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즉 예배는 뭐냐? 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물을 드리잖아요. 감사를 드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거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요. 왜?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존재니까. 거기서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길도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가치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건 뭐라고요?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예배는 도둑인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간계를 씁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월요일 날 발표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 예배가 2.5단계가 되어서 우리가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